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로 고백하는 이자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귀로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귀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너무도 신비롭고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제 최고 법원 즉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로 알려진 구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7주에서 8주, 이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으면 그 주에 아마 예배가 거의 다 끝날 거예요. 설교는 못 듣고. 그래서 7주 내지 8주 동안을 우리가 이 말씀을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적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씨앗을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2000여 년 전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서 자라나고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저와 함께 체감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실제로 실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 나눌 수는 없고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초점을 맞췄던 부분에 함께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아브라함의 출신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신지가 메소포타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는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비옥한 초셀 땅 기억나시죠? 네. 그 지역에 아주 인류 문명이 발달해 있던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출신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유대 땅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즉 이방인들의 땅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실은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가나안 땅,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는 애초에 거룩하고 신성한 땅과는 인연이 없었던 그저 세계사 역사에서 나오는 문명의 발상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살기를 좋아했던 그 이방인의 땅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아브라함 출신이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고백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예, 통역하시는 분은 그 성경 구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구절 앞에 제가 보여드리니까 니혼노 갔다 세이쇼노 구세주 다케와 마에 밑에 구다사이 마에 밑에 연대 구다사이. 자,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좋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던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 고향 땅에서 그 아버지 친척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손바닥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는.
우리 성경은 손바닥만한 땅인데 일본어 성경은 재밌어요. 일본어 성경은 발 한 폭의 땅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뜻인데 번역은 좀 다르겠죠? 취지가 뭡니까? 전혀 재산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고 마침내는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이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유대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부자 된 게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면 부인 잘 만나서 부자 됐어요. 여성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차별 용어가 아닙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일본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에는 간호조노 유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 탓이에요? 사라 탓이에요. 왜요? 사라가 이집트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이집트 왕이 사라를 부인으로 삼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뭔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부자로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부의 근원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집트 왕이 준 선물들이었어요. 믿음으로 구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열심히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잘 믿어도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일 때 믿음으로 부자 되지 않고 부인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부인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꼼수 피다가 묘안으로 어떻게 보면 소가 뒷걸음 치다가 부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과는 부유함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명예도 아닙니다. 장수도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습니다. 인류의 수명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거의 나뉩니다.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175세까지 살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100세를 넘겨서 살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의 그 늙은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를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뭔가 잘해서 오래 사는 거 이유 될 수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도 짧게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혹 병원에 신세지면서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못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잘 설명해봐. 나를 잘 설득해봐. 내가 믿어줄게. 이러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의 믿음을 봐. 내가 믿음을 증명해야지.
내가 믿음을 증명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 어머니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의 구원을 보고 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 하셨고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서 얘야, 너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너 앞으로 네가 믿음의 어떤 본보기가 될 거야. 앞으로 네가 정말 장수할 거야. 100살 넘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의 후손을 줄 것이고 네 후손에게 살 수 있는 땅도 줄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아이고 주님 제 종이나 내 아들 삼아서 그한테 유산 물려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것과 후손에게 살만한 땅을 주신다는 것,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에요. 당장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 열심으로 보상을 받고 또 어떤 그런 대가를 받는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물질의 축복과 형통을 또 약속하시기도 해요. 어떤 분에게는 미래의 출세, 성공의 결과 이런 걸 약속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각기 다른 삶의 결과보다 삶에 드러나는 증거보다 드러나는 어떤 자랑거리보다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육성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환상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하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스크린에 니혼고노, 스크린이 니혼고노 세이쇼노 쿠세스가 아리마스.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든 육성으로든 천사로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역사와 그의 이야기와 그의 스토리와 그의 고백이 오늘날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그 몇천 년 동안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번역이 되면서 우리말로 일본어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믿고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환상을 통해서 봐야만, 아브라함처럼 뭐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봐야만, 뭐 육성으로 뭔가 막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나만 들리는 그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두 번째는 신약 성경. 왜 구약과 신약일까요? 옛날 약이고 새로운 약이라서? 그래서 옛날 약을 먹으면 좀 덜 낫고 새로운 약을 먹으면 좀 잘 낫는다고? 그 약은 우리가 먹는 메디신, 구슬의 약이 아니라 시카이, 즉 약속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에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효한 구약, 그래서 구약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효한. 신약,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약속.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성경이라고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개별적인 많은 약속들이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개별적인 약속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겐 건강, 어떤 사람에겐 물질, 어떤 사람에겐 꿈과 비전, 또 명예. 하나님 그렇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 아주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백성,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하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스크린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그 우상 섬기던 그 아버지와 그 고향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을 시점으로 해서 그 후손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개별적으로도 다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것이 단지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정말 안락하게 살고 여유롭고 느긋하게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축복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 선배 세대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부유함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약속을 주셨다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게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어떻게 미혹했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뒤에 또 있지만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실력자라며, 너 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일 정도로 세대며, 뛰어내려봐. 빵 만들어 봐봐. 나한테 절하다. 너 알잖아.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너 알지? 내게 절하면 내가 그거 너한테 다 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잖아.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이 오는 거야.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소? 당신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보여보시오. 물질로 보여보시오. 능력으로 보여보시오. 명예로 한번 보여보시오.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보시오. 나를 설득시켜 보시오. 거기에 속아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안 되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면 안 되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를 따라 박해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그리고 소망과 함께 이제 천상의 도시, 천국의 도시 거의 문 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그 왕의 기쁨의 숲만 딱 지나가면 그러면 그 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숲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첨쟁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첨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아첨쟁이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했습니까? 당신들은 그 어려운 그 숲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당신들은 그 어떤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와, 정말 당신들의 믿음은 대단하군요. 야, 당신들의 믿음은 정말 명예롭군요. 와, 나도 그 당신들의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렇죠. 우리도 정말 힘들었답니다. 하는 순간 덫에 걸려요. 그리고 아첨쟁이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자랑과 그 잘난 척이 이 덫의 그물에 날실과 시실이 되어 당신들을 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자랑할 게 안 돼요. 우리에게 오로지 그저 드러내고 나타내고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로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자리에 서기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겸손하게 이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고난받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뒤에 또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할례를 받게 했고 그 할례는 대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몸에 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 아니면 삶의 어떤 보상들 삶에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증거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오모에 옷고 쌌을 때 그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곧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다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어떤 것은 내 생각이 있고 어떤 것은 마귀 생각이 있는데 분포도로 보면 내 생각이 가장 많아요. 자기의 생각이 가장 많고 예수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은 적고 또 그 안에 또 사단이 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맞춰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도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스크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왜 굳이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누가 음성으로 들었대. 야, 믿음 좋다. 아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또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행했고 그 후손 대대로 그 약속과 그 계약을 지키고 따르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그 내면 가운데 채우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입니다. 다른 어떤 약속, 기적과 같은 약속, 환상과 같은 약속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쓰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 믿음의 밑거름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양분이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안 읽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읽어도 모르겠던데 모르도 읽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거 이미 다 알아서 다 넘길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 것도 읽는 거예요. 왜?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당장의 어떤 보상, 행동의 결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운명론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해결되지 않은 고난 문제로 마음의 걱정과 염려 있더라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먹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조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펼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점치듯이 성경을 펼쳐요. 오늘 나를 인도하소서 짝 가서 내 할 일을 행하라.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로 물론 힘겨워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묘안을 많이 가지고 또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면 그 모든 능력들 폐기 처분될 뿐입니다. 방법과 수단을 많이 갖춘 인생이 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욱더 분명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